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에 사용되는 도구가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가 이 언어 때문에 얼마나 오해가 많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우리 생각을 전달해 주는 아주 좋은 수단인데, 그런데 이 언어가 아주 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말하는 어투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게 굉장히 그 의미가, 그 뉘앙스가, 느낌이 다르게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래 그 선생님이 떠나니까 그 떠나는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인데요. 이제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화면 좀 바꿔주세요. 자, 선생님이 떠나니까 떠나는 선생님에게 학생들이 반응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떠나시는 게 좋다는 말일까요? 싫다는 말일까요? 선생님 안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선생님 안 가시면 안 돼요. 가라는 얘기일까요? 가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가지 말라고 붙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안 가시면 안 돼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완전히 반대의 의미가 되는, 반드시 가셔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똑같은 말인데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느낌은 완전히 달라지고요, 의미도 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가끔 일어나요. 자,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뭘 시작하자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시면 제가 맥이 빠지지요. 뭘 시작하자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시작합시다. 어떻게 시작하자고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이 주여 믿습니다 하는 거, 오늘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마 여러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힘들 때도 주여 믿습니다. 어려울 때, 병들어 힘이 빠질 때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왔을 텐데, 여러분 어느 날 제 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래요. 아빠, 저는 아빠가 내 친아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들으면서 조금 기분이 묘하긴 하지만, 그래 내가 네 친아빠지, 참 너 낳느라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너 키우느라고 엄마 아빠 고생 많이 했어.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 다음 날 와서 또 아빠, 나는 아빠가 내 친아빠인 줄 믿습니다. 아니 일주일을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아이가 나를 친아빠로 믿는다는 얘기일까요? 못 믿겠다는 얘기일까요? 어디서 뭔 얘기를 들었나? 이 아이가 뭔가 의심이 생겼나? 여러분, 이 믿는다는 말은 자꾸 반복하잖아요. 못 믿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는 주여 믿습니다 이 고백은 마음속에 담아두시고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표현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어리둥절하시다니까요. 주여 믿습니다. 야, 너 1년 전부터 믿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믿는다고 그러면 너 도대체 나를 정말 믿는 거냐 못 믿는 거냐? 우리 주님이 혼동하신다니까요. 이제 이거는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믿음의 고백, 주여 믿습니다. 이건 이제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을 할 때에는 다른 고백을 하셔야 되는데 저를 따라서 이제 오늘부터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간 업그레이드 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입으로 고백될 때에는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예수님 없이, 주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이 바로 앞에 30절까지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설명인가 하면 가룟 유다의 배반입니다. 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떡을 받고 예수님의 포도주를 받으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말씀하면서 나누어 주시는 그것을 받으면서도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은 좀 그래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이게 따뜻한 손길에 붙들리면 좀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아무리 악랄한 범죄자도 사랑의 마음을 느끼면 눈물도 흘릴 줄 알고 후회도 할 줄 알고 돌아설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이 몸을 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너희를 위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내 목숨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를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이 가룟 유다의 완악한 마음도 좀 녹아내리고 그리고 돌아설 만도 한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결국에는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버리고 뛰쳐나갑니다. 그렇게 뛰쳐나가는 유다의 뒷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는 겁니다. 자, 스승을 배신하는 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를 배반하고 돌아서서 문을 박차고 나아가는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지요. 야, 네가 정말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이 지금 이 예수님의 입장이 되었다면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이가 갈릴 것 같아요. 야, 저런 놈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에는 증오가 생기고, 그래 너 어디 잘 되는가 보자,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너 망하는 꼴 보고야 말리라, 뭐 저주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때 배신하고 나아가는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설명하자면 길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34절, 35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3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일까? 찾아보니까 레위기 19장 18절, 예수님 이 땅에 계시기 훨씬 이전입니다. 1000년, 1500년 전에 이미 이 계명이 주어졌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요 화면 좀 바꿔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새 계명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34절과 레위기 19장 18절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걸 예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내가 저 배신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면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모습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자라도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사랑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이 사랑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부분, 예수님의 사랑은 뿌리가 다릅니다. 근본이 다른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 마음은 있어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일일이 여러분에게 물어봐도 사랑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미워하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물어보면, 자, 1번 사랑, 2번 미움입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유,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2번 손 들어보세요. 나만 손 들고 있나요? 예. 우리가 알아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사랑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것이 좋구나,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다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여러 관계 속에 서로를 사랑하면서 안아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인데
근데 이것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요. 아니 심지어는 집에서 가족들 간에도 그러잖아요. 야, 내 남편인데, 내 자녀인데 내가 당연히 사랑해 줘야지, 내가 당연히 받아줘야지.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본성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미움과 분노뿐입니다. 아주 얄미울 때가 많고요, 돌아서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미움의 감정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어떤 제자가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아니 어떤 사람들은 참 가난하게 살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잘 살고자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하고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이 제자에게, 야, 저 유리창 바깥으로 뭐가 보이느냐 물었습니다. 그래, 이 제자가 쭉 살펴보다가 한 엄마가 자기 딸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번에는 거울을 주면서, 야, 이 거울에는 뭐가 보이느냐 물었습니다. 이 제자가 그 거울을 구석구석 다 살펴본 뒤에, 선생님, 내 얼굴밖에 안 보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때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이 거울은 유리로 만든 것이지만 뒤에 은칠을 해 놓았기 때문에 자기 모습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대답해 주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죄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보입니다. 남이 안 보여요. 그러니 보세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인데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죄로 덧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할 대상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덧칠된 죄인의 눈에는 이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사랑의 대상이 보이지 않아서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자신도 사랑에 굶주리게 됩니다. 사랑에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자기 배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여기 밥 반 공기 남아 있는 거 내가 다 먹어도 모자란데 이걸 누굴 줄 수 있겠어요? 나도 지금 사랑에 굶주려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줄 게 없어서 못 주는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게 갈등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을 뿐더러 나부터 먼저 사랑에 굶주려 있는 지금의 이 형편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능력이 없는 병든 영혼이니까 이게 치료가 되어야 하고, 사랑에 굶주려 있는 내 영혼이 먼저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채워져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세상에 누가
병든 내 영혼을 치료해주고 누가 사랑의 굶주린 내 영혼을 채울 수 있겠느냐 말이죠.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단서를 붙이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의 근원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정말 이기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거의 대부분 욕심에서 나옵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은 욕심을 사랑으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또 관계성 때문에 사랑하기도 해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조차도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변질된단 말이죠. 달라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관계성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때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이겠지만, 그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이전에 사랑의 능력이 없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는 이 간구의 고백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의 능력이 없는 나에게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해왔어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거지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 고백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 사랑의 능력을 구하는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매일 속삭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거의 모든 인간의 사랑은 자기 이익과 관련이 있어요. 조건적이라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잘라냅니다. 그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 역시 내 아들이야, 역시 내 딸이야,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범죄의 연로가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때에도 그 자녀가 자랑스러울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다 우리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없는 경우에는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이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하고 나갔지만 나는 그를 잘라내지 않고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사랑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나를 상처 주고 못 살게 하는 사람 있지요. 도저히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돈 모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모아지지를 않잖아요, 돈이. 근데 어떤 분이 아주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공개합니다. 그분이 그래요. 돈을 모으려면 살다가 보면 써도 되는 데가 있고 쓰지 않아도 되는 데가 있다. 그런데 꼭 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쓸 수 없는 거. 꼭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안 써야 돈을 모을 수 있대요. 그걸 쓰면 안 된다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웬만하면 다 용서해. 그러나 내가 그 인간만큼은 내가 용서를 못하겠어 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용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뭔가 이제는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착각이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미워하실 거라고 착각하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건가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묻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지요. 이것이 선행될 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비틀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두 번째 단계는 받아주는 겁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지요. 안 보면 그만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싸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 그 아내가 얼마나 음탕했는지 몰라요. 남편을 배신하고 창녀의 소굴로 몇 번이나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가서 그 아내 고멜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갈 때마다 호세아는 보리를 싸들고 가서 그 아내 고멜을 찾아옵니다. 보리를 왜 들고 갔나요?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가 그럴 리가 없지만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이 창녀의 소굴로 팔려갔어요. 그걸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값을 준비하고 가서 내 아내 돌려달라고, 그리고 돈을 주고 거기 서서 기다려요. 자기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남편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할까요? 얼마나 처량할까요? 호세아가 그렇게 고멜을 또 데려왔어요. 끊어버리면 그만일 것을, 안 보면 그만일 것을. 호세아는 고멜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받아줍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던 탕자를 마을 밖에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끊어버려도 돼요. 호로 자식이라고 호적에서 파버려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거죠. 다시 돌아오기를. 지금 여러분 마음에 그런 사람들 이름 몇 개씩 있지요? 아유, 그 인간 마음에 안 들지만 받아주셔야 됩니다. 받아주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오히려 축복하는 겁니다. 대단히 영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꼴도 보기 싫은데 축복까지 하라고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움의 감정은 그냥 뭐 억지로라도 꾹 눌러보겠다고 하겠지만, 아니 그래서 내가 정말 미워할 사람인데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아니 그 사람을 축복까지 하라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주 저 인간 쫄딱 망하도록 기도해도 속이 풀리지 않는 원수이지만, 그러나 그가 잘 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길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철천지 원수라 할지라도 오히려 축복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겠어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가 그러기를 바라요. 여기 지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받아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그래 우리 한샘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는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게 잘 될까요? 아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 먼지가 나도록 두들겨 패고, 그리고 나서 세대를 더 때려도 속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의 경험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속삭이며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은 끌어내야 되겠습니다. 조금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가룟 유다까지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그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축복이 안 되잖아요. 저 인간은 망해도 아주 100번이라도 망해야 될 인간인데 내가 축복을 한다고요? 안 되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놈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엘 샤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심령에 깊이 새겨 넣으시고, 입술로는 매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승리합시다.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시간에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죄인들을 위해 그 고귀하신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새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계성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심 같이 우리들 또한 형제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며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사랑이 충만하여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